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학개서 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딱 이제 감이 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는. 자, 이 학개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제 말씀을 주실 때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날짜를 따라서 내용을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학개서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셔요. 다리오 왕 같이요.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입니다. 자, 학개서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처음 주셨던 말씀이 그 날짜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었는데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지 한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재건공사 좀 하다가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만둬버린 겁니다. 15년 동안 재건공사를 진행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그 상태로 내팽개쳐진 거죠.
황폐한 상태로 누구도 돌아보질 않아요. 누구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부터 짓고 자기 생활부터 좀 뿌려보려고 했었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옳으냐? 그죠? 아니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버려둬놓고 너희들부터 챙기는 게 이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1장 15절요. 같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24일에 이라는 거예요. 이 6월 24일이 언제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입니다. 자, 다시 처음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날짜는요 6월 1일이었잖아요. 그냥 6월 1일 이렇게 하면 읽기가 좋았을 텐데 여섯째 달 초하루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냥 6월 1일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6월 24일에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했던 겁니다. 한 24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5년 동안이나 불순종하는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순종하기 시작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15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5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15년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다시 24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그냥 가면 좋은데 예루살렘 성전 완공할 때까지 끝까지 힘차게 가면 좋은데 한 달 조금 덜 되게 이제 해봤더니 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백성들뿐만 아니라 스룹바벨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마저도 이게 낙심이 됐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절대 낙심 안 할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자, 2장 1절이요. 같이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아멘.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었던 때. 해봤는데 별거 없네? 이래가지고 마음이 깔아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힘을 내라. 응?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마음을 세게 먹어라. 응?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해 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마음을 세게 먹으면서 재건 공사가 또 진행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2장 10절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아멘. 9월 24일이 된 겁니다. 자, 아까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는 7월 2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서 언제가 됐습니까? 9월 24일. 2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근데 이 9월 2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학개서의 내용이 크게 이제 전환점을 이루는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가 세워진 날이에요. 드디어 이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진 날이 완공된 날이 9월 24일입니다. 근데 이후로는 이제 올리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올리면 되잖아요. 9월 24일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 9월 24일에 드디어 성전 기초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왕 제6년이 돼서 완공이 됩니다. 성전 완공이 돼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성전 기초가 완성된 다음에 약 4년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월 24일이 아주 특별한 날인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날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했던 그날에.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본문 15절 같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자, 9월 24일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9월 24일 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완성된 그날 그 전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전을 한번 기억해 봐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본문 11절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 보셔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바쳐진 그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옷자락에 쌓인 그 거룩한 고기를 딴 거에 대면 자, 여기서 딴 곳에 대면 이게 거룩해지겠냐? 라는 질문이에요. 자,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학개가 물음에 그다음 같이요.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거룩함은 전이 되는 게 좀 어려워요. 그죠?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딴 것에 대도 이것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부정함은 금방 전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학개가 이르되 이번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여지겠느냐 하니 자,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보면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져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사람이 그런 아까 그것들을 만지면 이거 더러워지겠느냐 부정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거룩함은 전이 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부정함은 전이 되는 게 좀 쉬운 거예요. 부정해진 사람이 만지면 다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더럽잖아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 만지면 권사님도 더러워지고 서품이 권사님 만지면 서품 권사님도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피해야 되겠죠. 예? 자, 이제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셔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하고 그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한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받으실 수가 없지요. 정결하신 분이시니까. 부정한 재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근데 9월 24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들과 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한 상태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부정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 알고 그 더러운 상태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16절 17절 같이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9절 상반전도 보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9월 24일 전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돌아오라고. 좀 힘든 일 당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없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하면서 좀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니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에 있구나. 더러운 상태에 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힘든 순간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전을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 어땠었냐? 응?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에 있지 않았었냐?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자, 19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요? 에? 무엇의 기초요? 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그 날인 거예요. 이제 쌓아 올리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완공하면 되잖아요. 그 완공된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배울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며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근본적인 마음은 이겁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고 싶으실까요? 조금 감질만 나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인색하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막 복 달라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넘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넘치는 마음을 갖고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신 일이에요. 복을.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복을 주시는 나는 그 말이 강조형으로 된 겁니다.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막 퍼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넘치게 주고 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기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막 복 달라고 막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막 마음도 없는데 생각도 없는데 막 그 하나님 막 쫄라대가지고 가까스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우리한테 막 달라고 해줍니까? 적당한 때 알아서 주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를 기다릴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게 기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상태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물론 복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시면 또 오해가 또 생겨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아시고 채워주길 원하셔요. 내 욕심껏 하나님의 복을 재면 이게 참 곤란해져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영혼과 육체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고 뭐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상태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전의 기초가 완공된 날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제대로 좀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상태를 좀 회복하겠구나. 이런 게 좀 기대되는 날인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그 성전 완공을 해야 하는 그 공사를 맡아야 하는 그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20절도 보세요. 그달 24일에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같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이 책임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해야 돼요. 이제 시작은 했지만 아직 기초만 쌓은 것 뿐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재건 공사해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이제 스룹바벨이 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겁니다. 장래에 내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달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바로 그날에 스룹바벨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울 것이고 인장으로 삼는다는 건 이 도장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손가락에 도장을 끼우거나 아니면 목에 걸고 다니는데 이 도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스룹바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니까 네가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개서가 마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막 스룹바벨도 힘을 내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완공했을까요? 완공을 했어요. 약 4년 정도 후에 4년 정도 후에 반대 세력에 부딪혀가지고 15년 동안이나 그만두었던 중지가 되었던 그것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비록 중간에 낙심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도 쌓고 나중에는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이 신구약 66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커요. 이 성경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풍성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그걸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그 노래 그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잖아요. Amazing이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 은혜예요.
자, 그걸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드시 해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돼요. 순종해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진행하다가도 우린 금세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양문의교회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교회가 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벌써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받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해보기는 하는데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 돼요. 막 너무 잘 돼요. 우리 양문의교회 너무 잘 돼요.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맨날 수요기도 성경교회 한 2-3명 오더만 어른을 막 그래요. 그럼 또 우리가 엄청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힘든 존재예요. 뭐가 잘 안 되면 금방 낙심해요. 뭐가 잘 되면 또 금방 교만해지는.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그 중간치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때로는 책망받아가면서 혼나가면서 때로는 위로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실현이 되는, 뭔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잠깐의 결말을 좀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양모르 교회도 앞으로 교회가 진행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를 맞춰가면서 끝까지 좀 달려가는, 중간중간에라도 뭔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들을 좀 보고 경험하게 되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개서를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전체 메시지 있다 그랬죠. 학개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 2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먼저고 넌 그 다음이고, 요 말씀입니다. 요게 이제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언제 또 학개서 살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계획은 66권 한 바퀴 삥 도는 것이에요. 한 바퀴 삥 도는 것이니까 부디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해서 66권 전체를 좀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